오늘은 사무엘기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전달하셨고, 사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승리자, 개선 장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으로 드러나고 싶어서 적의 우두머리 아각 왕을 산채로 포로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백성들 역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희생시켰지만, 살찌고 좋은 것들, 좋은 가축들은 전부 다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백성 역시 그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때 어느 때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직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이었고요. 사무엘은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의 눈은 어디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ent. 일반적으로 repent 하면 후회하다 혹은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회개하다, 후회하다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옳고 바르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회개해야 할 어떤 죄나 더러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하라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중에 그에 대해서 뉘우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뒤늦게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하고 뒤늦게 반성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회개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 이런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repent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나타낼 때는 슬퍼하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뜻을 돌이키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6절에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 거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뉘우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repent. 근데 또 똑같은 rep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회개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재앙을 내리는 데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회개했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뜻을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대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지식과 이런 지적인 분이고, 또한 우리 사람과 같은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진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십니다. 까짓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 더 늘었다고 해도 그냥 지옥에 던져 넣으면 되지 않느냐,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판단 착오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세운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슬퍼하신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퍼하신 것은 사울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사울을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슬퍼하신 겁니다. 자기가 세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겁니다. 사울은 주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의 음성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지, 사울을 선택한 것, 사울이 왕이 된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면 사울을 세울 때부터 슬퍼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선택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본분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백성과 더불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슬퍼하노라 하는데 사무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대언자인 사무엘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만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대언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슬프시다고 가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언자가 아닙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언자의 주된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고 왜 진노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니까 사무엘도 근심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존재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세워진 민족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대언자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대언자 입장에서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실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국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 사무엘의 마음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서 온 밤을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사 이 백성을 멸하시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대언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약속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때문에 온 밤을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또한 사울을 위해서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온 밤을 지새우고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갈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울은 갈멜로 갔다가 길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은 길갈로 내려갔다고 했죠. 사무엘도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으로서 또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수행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다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불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죠. 만약 당신이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다면
아말렉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였어야 하고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이것들도 다 죽였어야 마땅한데 그럼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있는 저 가축들 울음소리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뭐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다 진멸했으면 소가 어떻게 울을 수가 있습니까? 왜 가축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다 진멸하고 다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챙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쟁은 전리품을 챙기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이방 민족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노략물을 취하기에 급했다는 겁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것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가축들을 살려두었느냐는 겁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울에게는 두 번째 기회 혹은 세 번째 기회도 주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탓이에요. 그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이래서 제가 그래 됐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래? 뱀이 저를 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적당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내가 그랬다는 말은 없죠. 그들이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끌어왔나이다. 내가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지도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전쟁 지휘관입니다. 야, 노략물 갖고 오지 마. 다 죽여. 하면은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근데 사울도 그냥 죽이긴 아깝거든요. 또 나중에 백성들한테 피땀 흘려 싸웠는데 얻은 거 하나도 없이 상처투성이만 안고 돌아오면은 백성들 여론도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선심도 쓰고 자기 명예도 올리고 이런 길을 택했는데 그 자기 책임은 아니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들입니다. 사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군인입니다. 결국 백성의 잘못은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이 끌어왔나이다. 내가 끌어온 건 아닙니다. 또 적당한 핑계를 대죠.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좋은 이야기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다 이게 우리 좋자고 한 겁니까? 하나님 좋자고 한 거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댑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했어요. 혹은 사실 이게 나 좋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좋고 그러자고 한 겁니다. 적당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도 계시는데 비난은 하더라도 그게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 사울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사울의 변명을 듣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고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밤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대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왕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전에 왕이 옛날에 어떠했는지 옛날을 한번 돌이켜 보라고 합니다. 옛날 초심이 어떠했는지.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다고 여겼을 때 언제입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그에게 주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삼으신다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울에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울에게 그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 이번 전쟁에 나아가서 아말렉하고 싸우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겁니다. 18절에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자,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뭔가 약탈해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인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피곤하고 연약할 때에 아말렉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 뭡니까? 남김없이 다 멸하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아말렉 족속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을 쳐야 합니다. 근데 소멸 안 된 자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아각 왕. 그 아각이 살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가축,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이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가축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죄죠. 노략물에만 날아가 탐욕의 죄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5장 1절에서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잘 알아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 좀 들으라 하면 이 들으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귀로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 그런데 이게 청력이 좋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략물에 관심을 두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피땀 흘려 싸울 때도 주의 눈앞에서 싸운 것이고, 그가 아각을 끌어오는 것도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약하고 가치 없는 가축들을 죽이고 살찌고 기름지고 살찐 가축들을 끌어올 때도 주의 눈앞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20절, 21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시 변명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이건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긴 갔어요. 싸우러 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끌어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 죽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진멸은 안 했죠. 아각의 부하들만 다 죽였지 아각은 살렸기 때문에 진멸을 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한 가지 3절에 나오는 말씀 빼먹은 게 있죠. 그 진멸하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는데 가축들 죽이라는 이야기는 사울이 빼버렸습니다. 자기가 순종 안 했으니까. 자기가 전쟁터에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근데 아각 왕은 끌어왔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가축까지 죽이라는 말씀은 빼먹었어요. 그리고 좋은 가축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백성에게. 21절에 또 나오죠. 아까 그들이 끌어왔나이다 했는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좋은 취지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알고 있네요. 진멸시켜야 한다는 걸.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몰라서 한 거 아닙니다. 진멸시켜야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나는 순종했는데 다만 백성에게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 나의 하나님께,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이러면 좋잖아요. 내가 이끌어온 게 나 잘 먹자고 한 게 아니라 주 당신 하나님이 섬기려고 내가 이거 한 거야. 그 공도 몰라줘? 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자, 백성이 좋은 동기로 그랬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꼬치꼬치 따져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알면서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데 22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희생물, 죄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이 드리는 희생물을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번제 헌물과 희생물도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 양고기 못 먹어가지고 환장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축들 희생물의 피나 기름,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보다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부정적인 쪽. 자, 22절은 순종이 낫다 이야기했고 23절은 불순종이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하냐? 23절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거역이라고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술죄와 같고, 여러분 마술이라고 해서 여기 뭐 혹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이게 뭐 눈속임 마술 이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쇼해갖고 돈 버는 그런 마술사 없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술은 글자 그대로 마귀의 술수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의 힘을 빌어 가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술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요? 마귀와 연합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술사나 마녀는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마귀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목이 곧고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뻣뻣하게 지금까지 자기 논리, 자기 변명 핑계대면서 핏대 세워가면서 자기하고 백성을 변호하는 이런 자세가 완고한 자세입니다. 완고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어버리십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완고한 것은 뭐하고 같아요?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우상숭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 가운데에서 제일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자세. 자, 거역하는 것, 완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을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버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제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버리셨다는 건 그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오죠. 왕이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왕은 즉각 사형을 당한다라거나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왕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슬픔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수많은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합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라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부분적인 순종은 곧 불순종과도 같습니다.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불순종은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와 연합하는 그 마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자가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더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울처럼 목을 굳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백성이 나는 순종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으면 죄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울처럼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repent,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이나 징계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정말 똑같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나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회피하고 변명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또 불순종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주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진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